여러분 성경 통독할 때 이 창세기 정도는 그래도 여러분이 통독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출애굽기까지 통독하다가 레위기쯤 오면 이제 잠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이제 창세기 여러분에게 아주 생소한 본문은 아닐 것이다 제가 예상은 하는데, 제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핵심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핵심만 딱 설명하면 아주 짧은 시간에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오늘 일단 이 본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이해를 해야 되고, 언더스탠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니까, 여기 나오는 주인공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의 마음, 이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헤아려 보고,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그냥 단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다말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일생에 엄청난 도전을 주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말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야,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뭔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고민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대학부 때 우리가 이 젊은 나이 20대 초반에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생각은 우리 인생에 대한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야,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뭘까? 그리고 이 다말이 주는 어마어마한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쿵쿵쿵쿵하게 울리는 도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말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 아주 우리에게 좋은 시간이죠. 제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한번 그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러지는 시점이 언제인지, 저는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입장이 될 때에 앞에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 하여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든지 지루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지루해져요. 여러분, 이 무조건 웃긴 말을 한다고 해서 안 지루한 게 아니고, 뭐 웃기는 말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무슨 말인지 이 귀에 알아들리면 지루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근데 이제 앉아 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고 안 들려. 그러면 슬슬 이제 지루해지는데, 그럴 때 여러분 저는 설교자, 목사로서가 아니라 청중으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용서가 안 돼요. 그냥 패 죽이고 싶은 생각이 미안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하여튼 이게 용서가 안 돼. 제가 오늘 너무 심한 말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졸지 말고 제가 졸릴만 하면 저도 자신이 없어져 가지고 빨리 다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막 이것저것 헛소리 하다 보면 시간만 가고 핵심이 없어지니까 핵심을 놓치지 않고, 핵심은 여러분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뭐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사실 한 가지인데,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자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지금 오늘 본문을 읽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일단 대충 접수가 됐습니까? 대충? 되죠? 접수가 대충 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반응은, 야, 이게 뭐야? 그런 생각이 안 드나요? 야,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성경에 무슨 이런 이상한 이야기가 다 있나? 시아버지하고 자식을 낳았댄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한 장 전체를 할애해가지고, 성경이 그렇게 여러분 할 일 없는 책이 아닌데 성경 한 장 전체를 할애해가지고, 입에 담기도 민망한 이런 이야기를, 세상에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기록했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일단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고요. 그 이해만 하면 오늘 금방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도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또 조금 넓게 보면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니까, 여러분, 창세기 38장을 우리가 이렇게 1절부터 끝절까지 이 좀 이상한 이야기, 이 이상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는데, 이 창세기 38장 바로 앞에 37장, 그리고 창세기 38장 바로 뒤에 39장, 37장과 39장 이 앞뒤에는요 어떤 이야기가 쭉 흘러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에 제일 많은 분량이 담겨 있는, 할애되어 있는 이야기, 제일 유명한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네.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가 앞에 37장, 36장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흘러가고, 그리고 39장 이후에도 여전히 요셉의 이야기, 마지막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쭉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TV에는 글쎄요, 저는 이 TV, 우리 집에 TV가 없어요. 일부러 없는 게 아니고 하여튼 없다 보니까 없는데, 우리나라 TV는 그렇진 않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TV는 드라마가 진행되다가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중간에 딱 끊고 뭐 광고 나오고, 요즘 안 그러죠. 예. 옛날에도 안 그랬는데, 언젠가 한번 미국 TV인가 뭐 이렇게 외국 TV를 보면, 외국 TV는 여러분 아시죠? 드라마든지 뭐든지 쭉 진행하다 갑자기 뚝 끊기고 광고가 나와요. 그냥 재미없는 TV 같으면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한참 재밌을 때 뭐 하여튼 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이 예를 들어 드라마가 아니고 월드컵 무슨 결승, 우리나라가 결승 예를 들어 나갔다. 근데 결승하고 한참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중간에 뚝 끊기고 광고가 나오면 집어 던지고 싶다고. 지금 이 38장이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37장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여러분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고, 이 요셉의 이야기도 대단히 흥미진진하게 형들한테 오해를 받아가지고, 오해 내지 아니고 미움을 받아가지고 요셉이 끌려갔더라, 뭐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이제 끌려가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렸더라. 그럼 팔렸으면 이제 노예로 팔린 요셉이 애굽에 가서 어떻게 됐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39장에 이어지는데, 이 중간에 갑자기 이야기가 뚝 잘리더니 별로 안 보고 싶은 별로 재미가 없고 별로 이상한, 무슨 이런 낯뜨거운 이야기가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이야기가 갑자기 중간에 갑자기 삽입이 돼버려요. 중간에 끼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 더 이상한 거예요. 내용도 이상하고 그리고 중간에 한참 중요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갑자기 뚝 끊기고 이 이야기가 들어가는, 이것도 이상하고, 다 이상해. 다 이상해요. 왜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를, 이상한 상황 속에 지금 아주 중요한데 갑자기 이렇게 집어넣었을까? 그건 여러분 우리가 금방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하니까 그렇겠죠. 중요하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이상한, 이해가 안 되는, 좀 민망한 이런 이야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갑자기 요셉 스토리가 쭉 나가다가요, 갑자기 딱 끊기고 이 38장에 웃긴 이야기가 중간에 딱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끝난 다음에 39장으로 가면 다시 원래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제 말이?
이상하다는 거 이해가 되죠? 예. 여러분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요 얘기는 길게 하면 졸리니까 길게 안 할래요. 요셉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고난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 고난의 이야기가 여기 왜 나올까? 그 이유는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예, 하나님의 나라가 발전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내가 아무 말이나 해도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있는데 내가 좀 쉬운 말이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하나님의 나라가 쭉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고난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발전이 되는 거예요. 발전. 우리 인생도 비슷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점점 성숙해지는 것은 어떻게 성숙해진다?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성숙해지는 그 스토리가 쭉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중간에 제가 방금 말씀한 대로 37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뚝하니 갑자기 끊기고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결론. 뭐 중간에 이야기를 싹 다 생략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말이라는 여인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다말이라는 이 여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죠.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너무 사랑하신 거죠. 너무 좋아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천하게 생각했던 이 이방인, 그 이방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그것도 여인, 이방 여인을 사랑했던 몇 명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다말, 또 룻, 그렇습니다. 또 라합. 이런 여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라합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요. 룻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주목을 하는가 하면 다말에게 주목을 하는 거예요. 이 다말이라는 여인. 여러분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정말 독차지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간에 다른 거 딱 멈추고 갑자기 이 다말이라는 여인을 높이 들어 올리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잖아요. 이 고난을 통해서 진행되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 우리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것이고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말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은 한마디인 거예요. 한마디. 누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지 아느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겠느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 다말 같은 사람이다. 다말 같은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 여우주연상은 이 다말입니다. 다말. 너무너무 우리가 보기에는 비천한 여인. 이스라엘 혈통도 아니고요. 이방인. 우리가 보기에 정말 이상한 사람.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자식을 낳은 여인. 이 여인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이거죠. 주인공.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제대로 듣고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설교를 딱 듣고 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았다면 오늘 이 시간 정말 제대로 받았다면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말에 대한 생각을 하면 가슴이 이렇게 두근두근 뛰게 되어 있어야만 정상입니다.
조금 제가 이제 설명을 할게요. 다말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 보통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시간이 몇 분이에요? 지금 10분이 지났거든. 저는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렇게 조는 사람을 봐도 마음이 별로 흔들리지는 않아. 그리고 또 딴 생각을 하는 사람도 다 보이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딴 생각 좀 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녹음 다 하니까 나중에 들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중요할 때는 정확하게 듣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도 최소한 한 30분 이상은 버틸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는 지루하지 않기로 유명하니까 자, 제가 간단하게 설명. 여러분, 여기 창세기 38장의 1절에 보십시오. 자, 우리 한번 보십시오. 1절에 2절, 유다가 누굽니까? 유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맞습니까? 예, 맞죠? 예. 자, 바로 그 야곱의 아들 유다가요,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에게 취하여 동침하였다. 여러분, 여기 유다가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구하고 결혼을 하는가 하면 중요한 것은 가나안 사람입니다. 가나안 사람. 여러분, 유다는 이스라엘 민족인데도 이방인하고 결혼을 한 사람이 이 유다입니다. 이게 여러분 왜 우리 가운데 조금 특이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처음부터 이렇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이삭에게도 그리고 야곱에게도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셨습니다. 이걸 무슨 법을 따라서 무슨 이걸 딱 잘라놓은 이런 것은 아직은 안 나왔지만 왜 그런가 하면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은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있다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이유 아시잖아요. 가나안이 너무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결국 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식구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도 가나안 사람 아니죠. 또 아브라함의 우리가 잘 아는 독자 외아들 이삭도 나중에 이 이삭이 자라가지고 결혼을 할 때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성경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삭이 결혼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그 이삭의 신부감 레베카의 이 신부감을 찾으려고 저 자기 고향 밧단 아람, 자기 고향으로 가서 신부감을 하나님이 찍어주는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요 가문 안에 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관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유다라고 하는 이 야곱의 아들 이 유다는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버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니죠. 예.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다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 돼 있나요? 둘째 아들 이름이 오난, 셋째 아들 이름이 셀라는 아주 어렸던 것 같아요. 그죠? 셀라.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엘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이
어느 날 죽어버렸어요. 그 이 엘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의 부인이 누굽니까? 모릅니까? 다말. 그러니까 이 다말의 남편이 이게 첫째 아들인데 이 엘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금방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유다가요, 자기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어떤 조치를 하는가 하면, 너의 남편이 죽었다. 너의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엘의 동생, 그러니까 이 다말에게 봐서는 누가 되나요? 아주버니가 되나? 하여튼 이 엘의 동생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라 이러면서 동생과 동침을 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걸 보면서 우리는 야,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일단은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일종의, 여러분 이건 뭔가 하면 구제책입니다. 구제책. 그래서 형이 죽으면 형사 취수 제도해서 형사 취수,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한다 이거죠. 그거는 여러분 죽은 형의 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그 형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형수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유산을 넘겨받을 수도 없고 어떤 법적인 보호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 집안에 아들을 낳게 되면 생활의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유산이 분배가 되니까. 그러면 이 동생이 형수와 이렇게 동침을 해서 자녀가 출산이 되면 동생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를 가질 수가 없어. 이거는 동생은 말하자면 그냥 봉사를 하는 것, 자기에게 무슨 좋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니고 죽은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죽은 형의 아들이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없으면 아버지의 유산이 분배가 안 되겠죠. 갈라지지 않고 자기 혼자 다 먹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의 아들을 자기가 낳아줌으로 말미암아 형의 몫을 형에게 이렇게 주는, 그리고 자기 몫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이해되죠? 그렇게 지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구제책입니다. 구제책. 근데 여러분, 이 동생 오난이 아버지 명령을 받아가지고 형수와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아주겠다고 그렇게 순종을 하는 척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근데 실제로 순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안 했던 이유는 이 오난이 못된 놈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오난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동생이, 그러니까 형의 아들이 자기 몸을 통해서 태어나면 자기 유산도 줄어들고 자기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형의 몫을 자기가 다 차지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왜 남 좋은 일을 왜 시켜? 형수 좋은 일을 내가 왜 시켜? 이렇게 하면서 이 오난이 아버지 말을 듣는 척하면서 자식을 안 놓으려고 성관계만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면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9절에 아까 보십시오.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자, 10절 다 같이 시작.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하나님께서 오난을 죽여버렸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죽이신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을 위해서, 형수를 위해서 너는 봉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너의 몫은 포기를 해야 되고 형의 몫을 그대로 포기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오난이 싫으니까 그냥 성관계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즉시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이제 벌어졌느냐, 유다가 보니까, 이 시아버지 유다가 보니까 세상에 첫째 아들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아들 셀라라는 아들이 있는데, 셀라라는 아들이 너무 어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법적으로는 이 셀라를 통해서 이 형수 다말이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이 애가 너무 어리니까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유다가 자기 며느리한테, 야, 셀라가 클 때까지 너는 수절을 하고 기다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속에, 이 유다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게 여기 나오죠. 그렇죠? 11절 하반절 보십시오. 하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셀라도 그 형들을 같이,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아버지 그 유다가 보니까 다말이라는 그 며느리하고 같이 살았던 첫째 아들 엘이 죽은 거예요. 왜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난도 죽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도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일단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뭐 문제는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러니까 다말의 첫 번째 남편이었던 첫째 아들이 이 다말과 같이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을 도와주려고 둘째 아들에게 하나님 법대로 그렇게 했는데 둘째 아들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덜컹. 아니, 첫째 아들 죽었다, 둘째 아들 죽었다, 다말이라는 이 며느리하고 같이 살면 다 죽네. 셋째 아들도 죽을까 염려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좋은 말은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남편이 죽으면 그 부인이 책임이 있는 게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런 말 안 해요. 근데 우리 조상들이 쓰는 말 중에 하여튼 이거 지금 좋은 말은 아닌데, 이거 녹음 안 되면 좋은데, 하여튼 남편을 잡아먹는 며느리 그런 말을 했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죽은 거 아닌데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다말이라는 여인을 보니까 다말의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그 동생까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아들이 셋밖에 없는데 첫째, 둘째가 다 죽었어. 다말과 같이 살면서. 그 셋째 아들을 주려고 하니까 셋째 아들이 꼭 죽을 것 같은 불안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이 유다가 그 어리다는 걸 핑계를 대고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왜 오랜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셀라라고 하는 셋째 아들이 어리니까 이 셀라가 장성하는 나이 때쯤 된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뭡니까? 유다가 아니라 다말, 이 다말이라는 여자의 그 007 작전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싹 변장을 하고 이상한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자기를 창녀로 변장을 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유다는 몰랐죠. 유다는 완전히 말 그대로 정욕 때문에, 이 유다라는 사람은 정욕 때문에 창녀인지 알면서 이렇게 이제 쾌락을 위해서
여자를 만났는데 자기 며느리인지 몰랐죠. 근데 이 다말이 작전을 짜가지고 자기 시아버지한테 증표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읽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증표를 달라고 해서 증표를 챙겨놨다가 이 유다가 자기 며느리가 부정을 저지른 줄 알고, 이 며느리를 정말 불살라 죽여야 된다고 하면서 화를 내는데, 그때 자기 증표를 딱 내놓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 유다가 꼬리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된다고요. 셀라가 다 컸는데도 이 셀라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며느리가 나를 통해서 자녀를 낳으려고 했구나 이러면서, 자, 오늘 여러분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끝. 그래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끝 이러니까 의아한 눈초리로 이렇게 제가 첫 시간이라 가지고 여러분들 간을 보려고 일부러 아주 짧은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생각을 했죠. 이렇게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유다가 하는 말자, 시작.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셀라가 어느 정도 큰 거죠. 큰 것. 그러니까 시간이 꽤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쌍둥이를 출산을 했는데 베레스와 세라를 출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제가 하는 말을 조금 이렇게 약간 집중을 해서 한번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하나님 나라의 계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계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유다, 그죠? 유다, 왕의 혈통이 유다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유다까지 갔으면 그 유다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 혈통이 이어지는 게 정상입니까? 세 아들 중에 첫째, 둘째가 죽었어요? 그렇죠. 셀라를 통해서 이 왕의 혈통이 이어져 가지고 다윗 왕으로 이어지는 것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것이 옳죠. 근데 셀라를 통해서 이어집니까? 아니, 누구를 통해서 이어집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이 쌍둥이 베레스를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베레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정상적으로는 셀라를 통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 바꿔버려요. 계보를 바꿔버려요. 왜? 다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말.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하나님 보시니까 너무너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감동을 시켜놓고 하나님께서 다 필요 없어, 나는 이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내가 만들어 갈 것이다. 자, 여러분, 다말이 왜 놀라우냐? 우리 요 한 가지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봐요. 다말이 왜 놀라우냐? 자, 첫 번째, 일단은요, 여러분, 이 며느리 다말은 첫째 남편 엘이 죽었을 때 얼마든지 그 가문을 떠나가지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 원로 목사님, 이것도 어려운가? 그런 말씀 잘 하시네. 웃는 사람들은 대예배를 오는 사람들이에요. 뭐요? 이것도 어려운가? 첫째 아들이 죽었을 때요, 이 다말은 얼마든지 이 가문을 박차고 나가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어요. 왜?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원래 아브라함 족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누구 족속이냐? 가나안 여인이라니까요. 가나안 여인에게는
여기서 무슨 수절을 하고 무슨 뭐 그런 거 없어요. 가나안 여인 속에는 이런 풍습이 없다니까. 얼마든지 떠나서 얼마든지 새 출발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가나안 풍습 속에서 볼 때에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그 가문의 이 저기 뭡니까 룰, 보이지 않는 어떤 그 규칙, 이게 굉장히 생소한 거죠. 아니 남편 죽었으면 자기 그 마음대로 자기가 즐겁게 이제 새 출발을 해야지, 무슨 놈의 남편의 동생을 통해 가지고 무슨 놈의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냐. 만약에 여러분 이 다말이 가나안 여인이 아니었으면 그런 이 규칙에 매여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다말은 그런 여자가 아니고 가나안 이방 여자란 말이에요. 이방 여자가 왜 그런 쓸데없는 왜 그렇게 매이는 그런 어려운 일을 왜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다말은 자기 남편 엘이 죽었을 때 떠나서 새 출발하지 않아요. 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왜, why, 도대체 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오늘 저희들 저하고 여러분이 오늘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가 금방 생각하기에 다말이 시아버지와 이 가족들을 공격하려고 그랬구나, 천만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엘이 죽었을 때 안 떠났다 이거죠. 왜? 그 왜라는 질문은 답을 남겨놔야 돼. 그건 대답 안 해. 지금 일단 답을 남겨.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 오난이라고 하는 동생을 통해서 자식을 이제는 낳아야 합니다. 자기가 떠나지 않고 이 가문 안에 속해 있으려고 한다면, 자기는 이 가문 안에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남편 엘의 남동생이었던 이 오난을 통해 가지고 자식을 가져야만 이 가문 속에 남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 없이 자식만 놓는 것, 우리가 봐도 좀 이상하잖아요. 사랑 없이 그 동생을 통해서 자식만 놓고서 그 자식 보고서 평생을 살아야 된다. 이거 여러분 사실 상식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자는,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이방 여자란 말이에요. 이방 여자가 사랑 없는 이런 결혼이 아니죠. 사랑 없는 이런 관계를 통해 가지고 자식을 놓고 그 자식을 보면서 살아야 된다. 이거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동생을 통해 가지고 자식만 낳고 그 자식만 보면서 살아야 된다. 어려운 일이라고.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 다말이 떠나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안 떠나. 왜라는 거에 대답은 조금 있다가, 세 번째,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세 번째는 이 오난이라는 사람이 시동생이 착하면 모르는데 굉장히 못된 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오난이 자기 형수하고 성관계만 가지려고, 그리고 다른 어떤 아기를 가지고 이런 건 아예 생각 안 하고 성관계만 가지고, 그럼 이거는 뭔가 하면요, 이거는 이 다말에게 있어서는 말할 수 없는 굴욕인 거예요. 굴욕. 당연하죠. 굴욕인 거예요. 시동생이 나를 그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굴욕감을 가졌으면 그러면 떠날 만한데, 그렇죠? 그런데 안 떠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네 번째는 그렇게 했던 이 오난까지 죽어요. 여러분, 오난까지 죽었으면 그러면 여자로서 남편 죽고 자기 시동생 죽고 그러면 떠날 만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안 떠나요. 더 나아가서요, 다섯 번째, 오난이 죽고 났더니 이번에는 시아버지가 자기를 대하는 게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시아버지가 무슨 자기를 무슨 짐승 대하듯이 저 며느리는 우리 자식들을 다 잡아먹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경계를 하고 셀라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 주는. 그래서 거의 너희 집에 가서 기다리라 이렇게 해놓고 의도적으로 피하는 이 일종의 냉대죠. 시아버지의 냉대. 이런 냉대를 받았는데도 우리 같으면 에이 더럽다 그러고 100번이고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는 거예요. 안 떠나는 거. 이게 문제라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6번째,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웬만큼 시간이 지나면 이 여자가 포기할 만도 하죠. 이 셀라가 어렸으니까 어린 셀라가 장성한 사람이 될 때까지 시간 아무리 우리가 잡아도 10년 이상 걸렸겠죠. 그 긴 세월 동안 이 다말이요, 셀라가 클 때까지 기다려. 우리 같으면 왜 그 긴 세월을, 그 좋은 세월을 왜 그 애가 클 때까지 그걸 왜 기다리냐?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런데 다말은 그 긴 세월 동안 이 셀라를 보면서 또 기다린단 말이에요. 떠나지를 않아요. 왜 도대체? 마지막 7번째는 여러분, 셀라가 이미 장성을 했습니다. 장성을 했는데 시아버지 유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쓰는 말로 진짜 생 까는 거죠. 모른 척 하는 거죠. 오리발을 내미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약속 파기인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자기 인생을 짓밟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다말이 거기서도 포기를 안 해요. 제가 지금 6번호를 1, 2, 3, 4, 5, 6 6가지 번호를 붙여가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이걸 좀 이해를 한번 해보자. 아니 도대체 이 여자가 한 가지 두 가지도 아니고 6가지의 제가 번호를 붙일 정도로, 세상에 남편 죽어도 떠날 수 있고요, 오난 자기 시동생이 죽어 그때도 얼마든지 떠났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난에게 굴욕감을 받을 때도 얼마든지 떠났어야 될 것 같고, 굴욕감 정도가 아니고 자기 시아버지가 자기를 이상하게 쳐다볼 때 그때도 자기는 얼마든지 떠날 수 있고 떠나야 되죠. 셀라가 장성할 때 그 오랜 세월 동안도 안 떠나는 거예요. 그걸 다 참고 견뎌. 심지어는 셀라가 장성을 했는데 자기 시아버지가 이미 장성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안 주는, 자기 인생을 완전히 깡그리 그냥 망가뜨려 놓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안 떠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흥분을 하지? 흥분할 일이 아닌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번호를 붙여가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진짜 희한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자꾸 번호를 붙여가지고, 여러분 희한한 일 맞습니까? 너무 이상하죠.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100번 떠나고도 남죠. 왜 여기 있습니까? 왜? 떠나지 않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그 굴욕을 다 참고요. 자기 시아버지가 약속 어기면서 자기 인생을 그렇게 해놓은 그것도 자기 다 참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결국 자기 시아버지를 통해서 이상한 작전을 만들어가지고, 이야 이거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이 여자 진짜 이해 안 되는 여자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다말을 너무너무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말이 노리고 있는 게 그러면 도대체 뭔가? 자, 첫째, 다말은 이 유다라는 이 자기 시아버지 유다의 재산을 노렸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둘째, 다말은 시아버지를 사랑했을까요? 그건 정말 아니겠죠. 다말은 너무너무 정욕이 충만한 여인이었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정욕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셀라가 기다리고 할 필요 없고 그냥 딴 데 가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정확하게 지금 35분을 쓴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여러분, 이 딱 한 가지의 대답을 얻기 위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 가지의 대답.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요 한 가지입니다. 요 한 가지는 뭔가 하니까 도대체 왜 그 오랜 세월 동안 왜 그렇게 굴욕을 참아가면서 왜 떠나지 않고, 떠나면 얼마든지 좋은 일이 있는데 왜 떠나지 않고, 왜 굴욕을 참고, 왜 그 오랜 세월 동안 참고 또 참고. 다말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다말이 결국 노린 것은요, 딱 한 가지인 거예요. 그게 뭘까요? 다말이 자기 일생을 다 걸고, 자기 생명을 다 걸고, 다말이 한평생을 자기가 다 바쳐가지고 무언가 하나를 얻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뭘까요? 부귀영화, 아들을 통해서 팔자를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자, 여러분, 여태까지는 잘 졸았더라도 이 대목에서는 졸면 안 된다. 다말이 노리고 있었던 것, 다말이 그렇게 가지기를 원했던 것, 그거는 딱 한 가지인데요. 다말은, 자, 잘 들으십시오. 합법적으로 아브라함의 패밀리 속에 포함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유다의 패밀리, 자기 원래 족속인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요, 이 아브라함 패밀리 속에 합법적으로 포함이 되는 것을 원했던 거예요. 제가 합법적으로라는 말을 했습니다. 당당하게 합법적으로 포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 가문에서 자식을 놓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이 가문하고 링크가 됩니다. 링크. 그렇지 않고 떠나버리면 그냥 이제는 남남이 돼버리는 거죠. 이 가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근데 이 다말은 합법적으로 이 유다의 패밀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의 요 패밀리 속에 포함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더 중요한 질문, 아니 왜 이 패밀리에 속하고 싶었을까? 아브라함이 요즘 말로 하면 삼성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자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즘 말하는 무슨 그런 게 아니에요. 도대체 왜 이 패밀리에 포함이 되고 싶었을까? 자, 그거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이죠. 이 패밀리에 합법적으로 포함되고 싶었던 이유는 이 아브라함의 패밀리에는 특별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 아니고요, 이삭이 대단한 거 아니고, 야곱이 대단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평범한 사람들이고 무슨 삼성가도 아니고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다말은 그 속에 진짜 대단한 것을 보고야 말았던 거예요.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 속에, 아니, 이 아브라함의 패밀리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아브라함의 패밀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어떤 특별한 분이 계시는 거죠. 특별한 분. 이 여자가 시집 오기 전에는요,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이걸 몰랐어요. 근데 시집을 오고 나서 이 아브라함 패밀리 속에 일단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아니, 이 속에, 아니, 세상에 어마어마한 걸 발견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들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입니다. 야훼 하나님. 그 야훼 하나님이 누군지 보이기 시작하고 그 야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야훼 하나님은 자기가 섬겼던 이 가나안의 잡신들이 아니었고요,
그 야훼 하나님은 자기가 들은 바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당신과 나를 만드신 우리 영혼의 주인이라 그러고 주권자라 그러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그러고 너무너무 거룩하고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러고, 근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요, 이 아브라함 패밀리하고 영원토록 이걸 뭐라 그럽니까? 접착이 돼버린 거예요. 접착. 그러니까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패밀리, 이 유다의 패밀리하고 같이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 아니 언약이라는 말은 너무 무거운가요? 이 아브라함의 패밀리하고 영원히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목을 그냥 매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아주 평범한 이 작은 아브라함의 요 패밀리하고 하나님께서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손을 잡아버려. 이 잡은 손을 영원히 놓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한 운명 공동체가 돼버린 거죠. 이걸 다말이 발견을 하는 거예요. 발견. 이걸 발견하는 순간 다말의 눈이 어떻게 뒤집어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여태까지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여태까지 자기가 추구했던 것,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러러보고 또 이렇게 평안하게 잘 살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뭐 이렇게 살면 좋겠다, 자기가 그렸던 인생의 그림이 말이죠, 이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 전부 다 필요 없어. 나는 이 패밀리 속에서 발견한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발견하고 났더니 그 한 가지의 가치, 그분만 붙드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자기 인생을 딱 걸어버려요. 모든 굴욕을 다 참습니다. 자기 남편 죽었는데 도망 안 가요. 그 동생도 자기를 관계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그 동생이 죽었는데 도망 안 가. 동생이 자기에게 말할 수 없는 여자로서의 굴욕감을 주었는데도 그래도 참아요. 끝까지 참아. 그 시아버지가 자기를 이상한 여자로 쳐다보는데도 도망을 안 가요. 그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결국 자기 인생을 거기 다 걸었기 때문에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자기 시아버지가 자기에게 그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다 깡그리 무시하면서 여태까지 자기 인생을 짓밟아 놓는 것 같은 그런 짓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무슨 취급을 당하든지 무슨 욕을 얻어먹든지 내가 어떤 부당한 욕을 얻어먹든지 다 괜찮아. 다 괜찮아. 심지어는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린 것과 같은 자기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나는 자녀를 낳아야 돼. 그 자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합법적인 패밀리의 일원이 되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아시겠으면 고개를 조금이라도 제가 이 연기력이 굉장히 풍부한데 천국은 마치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애들 막 뛰는 거 어릴 때 나 그거 지겹도록 봤어요. 여러분들 그거 많이 했잖아. 안 했습니까? 유치부 때 여러분이 많이 한 걸 제가 어떻게 아는가 하면 우리 집에도 그 둘이 있다니까. 막 이렇게 막 뛰고 천국은 마치 하여튼 그 제가 하도 많이 봐가지고 둘이서 뛰는 거 내가 보고 야 저거 굉장히 은혜스러운 찬송이다. 저거 집 팔고 냉장고 팔고 뭐 팔고 다 팔아 사고 말 거야 1, 2, 3, 4 천국. 그거 나 그거 진짜 많이 봤어요. 그거 보면서 나 참 은혜 받아요. 그 은혜 받으면 내가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압니까? 다말 생각을 한 거예요. 다말. 이 여자 진짜 대단한 여자예요. 모든 걸 싹 다 걸고요, 자기 하여튼 모든 걸 다 걸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다 바쳐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를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을 하라고 하더라, 열심히 이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었구나,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신이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100% 졸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헌신하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할 일이고,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파인딩, 발견인 거예요. 발견. 천국은 마치 그거하고 똑같이 밭에 나가서 이렇게 밭을 봤더니 거기 무슨 보화가 있더라, 보물이 있더라. 그래서 이 보물을 보고 눈이 뒤집혀져 가지고 보물만 찾는 게 아니고 거기 밭을 전부 다 사가지고 집 팔고 놈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그거 오늘 좀 해요. 그거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그거 해야 돼. 그거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우리가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거 하자는 거. 언제? 20대 초반 제일 인생의 좋은 시절에 다른 거 발견하지 말고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가치, 그거 발견을 하고 거기에 내 인생을 홀라당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걸 발견한 사람은 안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이거 미쳐버리는 거죠. 미쳐버린. 이번 주 주일 설교를 제가 준비를 할 시간이 없어. 왜냐하면 제가 수련을 해야 되니까. 어저께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분당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5번을 하고 났더니 하루 종일 사람이 좀 이상하게 되다. 이렇게 이상하게 돌아다니면서 내 혼자서 집사람이 저를 보더니 좀 이상한 사람이래. 정신 차려보니까 오늘 오전인 거예요. 큰일 났다. 오늘 수련회 가야 되는데 오늘 큰일 났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 설교 준비를 내가 못해요. 근데 이번 주 주일 설교 그 원고 본문을 제가 다 넘겨놨거든요. 그 준비를 잘 해서 넘긴 게 아니고 대충 오늘 이번 주 주일 예배 시간 설교 제목이 뭔가 하니까 미치자 그거예요. 미치자. 미칠 광자. 미친 놈이 되자. 여자는 말하면 미친 놈이 되자. 그러니까 미치자. 제가 이번 주에 그 설교 제목을 제일 잘 만들려면 미치지 않으면 이럴 수 없다. 그거 알죠? 불급입니까?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냐? 정말 어감이 좀 이상하지만 정말 미친 사람인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 거룩하게 정말. 그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여자가 이 아브라함의 패밀리 속에 처음에 시집 올 때는 몰랐겠죠. 여기가 뭐가 그냥 평범하게 그냥 시집을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들어오고 봤더니 이거는 그냥 비밀의 화원인 거예요. 비밀의 화원.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저는 딱 한 번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뭐 많은 시간으로 여행을 간 게 아니고 일이 있어서 하루 그냥 지나가면서 난 예루살렘 가면서 나 꼭 한번 보고 싶었던 게 있어서 골고다 거기를 내가 가보고 싶었던 게 아니고, 거기는 워낙 변질이 돼 있을 거라 예상을 했는데, 제가 너무너무 가보고 싶었던 곳이 어딘가 하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을 때 저기 수로가 있다고요. 수로. 그 비밀 통로가 있다고요. 나 그거 한번 꼭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 근처까지는 가봤는데요, 1900 몇 년도인지 워렌 대위라고 하는 어떤 그 영국 군인이요, 1920세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여행을 갔는데 새벽에 혼자 나와서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무슨 그 구멍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사람이 그 밧줄 타는 전문가라. 그래서 그 밧줄 타고 이렇게 들어가서 뭔가 한참 갱도를 지나가지고 딱 자기가 굴을 딱 들어가서 딱 서보니까 자기가 지금 엄청난 어떤 장소에 와 있다는 걸 직감을 한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어딘가 하면 사무엘하, 내일 여러분 낮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물숫자의 입구자가 수구라는 이 비밀 통로가 있는데, 이게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비밀 통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와본 어딘지 모르고 그냥 왔는데 보니까 이 비밀 통로에 이 옛날부터 엄청난, 말하자면 그 유적이죠, 유적. 놀라운 걸 자기가 지금 발견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다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말이 이 유다 집안에 시집을 오고 난 뒤에 어느 순간에요, 얘가 눈을 그냥 뜨는데 그냥 막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이 패밀리 안에 포함되는 여기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이 세상에 주인이 계신다. 나를 지으신 주인이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데, 이러면서 이 사람이 이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보기에 이 세상에서 제일 축복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던 모태신앙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 가운데 모태신앙이 많고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들도 꽤 있죠.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친구 손에 이끌려가지고 전도를 받은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제 친구가 저보고 교회 가자 그러는데, 여러분, 저는 제가 가진 성격은 무슨 성격인가 하면 저는 거절을 못해요. 그게 착해서 난 그런 줄 알았는데 착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거절을 잘 못해, 거절을. 그래가지고 나 미루고 그러다가 친구가, 야, 우리 교회 한번 가자. 그래, 나중에 갈게 그러다가 어느 날 약속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주일 오후 3시인가 아마 부산에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와서 전도를 하는데, 같이 교회를 가자 그러는데, 얼마나 가기 싫은지, 이 자식 아주 그냥 즐겨. 그 정도로 싫은 티를 냈으면 좀 알아야 되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어머님한테 혹시 오면 좀 없다고 알아요. 없다고. 이렇게 몇 번 하다가 양심에 그랬어요. 내가 따라갔다고. 여러분, 따라갔는데요, 교회를 처음에 갔더니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었다, 그게 앞에 적혀 있어요. 그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압니까? 그 모르는 사람도 있죠. 저도 처음에 갔는데 야곱이 은혜 받아서 변해서 이스라엘이 됐다, 창세기 나오잖아요. 그거 모르면 여러분 성경 좀 봐요. 하여튼 제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건데, 하여튼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그런데 내가 뭔가 이상한 걸 하나 느꼈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여러분, 그때는 우리같이 이렇게 세련된 복음선거가 있는 게 아니고,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는 모시마 하나가 나와가지고, 모시마가 뭐니까 남학생 하나 나와가지고 이 찬송가를 들고 찬송가 몇 장 이래가지고 찬송가 하나 부르고, 그 다음 몇 장 이렇게 찬송, 그게 찬양 인도인 거예요. 그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 가사가 이해는 안 되는데 뭔가 마음속에 울컥울컥하는 뭔가 이 마음을 뭔가 이렇게 흔드는 게 있는 거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이런 찬송,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런 찬송. 여러분, 찬송가 좀 많이 불러봐요. 저는 그때 이제 복음성가가 그때는 없었으니까 처음부터 이 찬송가를 이렇게 찬송가 가사를, 그런데 뭔가 이해는 안 되는, 자꾸 나를 향해서 뭔가 부르는 것 같은. 근데 그게 뭔지는 잘 몰랐죠. 그러고 나서 제가 수련회 때도 여러 번 그런 말씀을 앞으로도 하겠지만, 대학 1학년 때 이렇게 되니까 내가 그동안 어디 좀 홀렸나 보다. 홀린다는 말 아시죠? 내가 교회 다니면서 매주 안 빠지고 교회 다닌 거 어디 홀렸나 보다. 홀렸다는 거 모릅니까? 홀렸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무슨 세뇌가 됐나 보다. 그래서 나는 대학생이 됐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홀리는 그런 신앙하면 안 되고, 이제는 좀 내가
그러고 나니까 아무것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고 나서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때 이제 발견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발견. 그 발견은 뭔가 하니까 내가 이상한 데 홀린 게 아니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이제 하나씩 하나씩 감동을 받아서 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에 정말 어느 순간에 이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정말 한순간에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너무너무 충격. 그 충격이란 다른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좋으심,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죄인됨,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 막 이 생각을 하니까 진짜 심장이 그냥 뻥 하고 터질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무슨 헌신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 이제. 그러고 나서 그냥 영광에 대한 발견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 귀한 이유는, 여러분, 이 모태신앙은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대해서 철이 들면 우리가 의심은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심도 되고요. 또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냐? 뭐 수많은 생각이죠. 그거 제가 그거 잘 알아요. 저도 완전히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막 밤새도록 생각하고 1년 내도록 그 생각하고요. 여러분 하루 종일 그런 생각만 하면서 사는 사람을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제가 늘 하는 말, 또라이라 그래요. 또라이. 저는 완전 또라이였어요. 또라이. 왜냐하면 완전히 이게 어떤 집착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어느 하나에 꽂히기 시작하면 다른 게 손에 안 잡히는 거죠. 막 미친놈처럼 매일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예수님은 누구실까? 내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할까? 또라이를 고치려면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군대를 보내야 된다. 군대. 또라이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군대를 보내든지 아니면 수련회를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영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영광.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설득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무슨 성경 암송을 해가지고 무슨 암송이 잘해가지고 나중에 신앙이 자라고, 이 단순한 게 아니고, 이 암송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암송이든지 무슨 성경 공부든지 그걸 통해 가지고 영광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비밀의 화원에 지금 들어왔구나. 그러고 나서 살이 그냥 떨리기 시작하면서 어느 누구하고도 지금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속에 그냥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의 전율이 찾아오는. 오늘 우리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전율을 하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배우는가 하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다말이야, 여자를 통해서. 여러분, 이 다말의 이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이런 것이구나, 다말이 발견한 게 이런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묵상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다말이라고 하는 마치 그 바늘구멍과 같은 이 바늘구멍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인생을 다 이렇게 드리죠. 다말은요, 제가 아까 여러 번 말씀한 대로 무슨 굴욕을 받든지 시간이 몇 년이 흐르든지 상관없어요. 나는 내가 발견한 그 영원한 영광과 가치, 내가 발견한 야훼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이 아브라함 패밀리 속에서 우연히 본 거예요. 우연히. 우리 아버지 밑에서, 우리 엄마 밑에서 나도 모르게 교회 따라다니다가 처음에는 그냥 재밌어서 따라다니고, 또 언제는 천국은 마치 춤추다가 따라다니고 어떤 친구는요, 내 대학교 때도 그런 친구 있어서 예쁜 여학생 따라서 교회 온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 여학생 얼굴 한번 보겠다고.
근데 뭐 어떻게 왔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들어왔는데 뭔가 헐깃하게 보는 거죠. 헐깃하게 봤는데 이게 뭘까 도대체? 그러고 나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대화를 많이 안 해봐서. 근데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분명히 여러분,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들 가운데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고민을 안 하는 것도 좋은 것이고 고민을 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그 고민을 안 하면 나중에 언제 고민을 하는가 하면 50대 때 고민을 해요. 왜 50대 때인지 압니까? 50대 때 되면 직장에서 쫓겨나거든. 직장에 쫓겨나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지금 별로 할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20대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숙제하고 바쁘다 아무리 바쁘다 그래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때는 여러분들이 때려쳐버리면, 학교를 때려쳐버리면 때려치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만 혹시 또 집에 가가지고 목사님 설교 못 들었냐고 때려치우라 하더라.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고, 하여튼 20대는 자유인 거예요. 자유. 그러니까 이게 절호의 찬스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안 하면 언제 하는가? 50대 때 한다니까요. 50대 때 직장에서 한번 쫓겨나고 나서 반드시 여러분 우리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자, 이건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헐깃이라도 여러분 본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지, 아예 그런 것을 아예 전혀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고민을 안 해요. 아예 고민을 안 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진리에 대해서 아예 고민이 없는 사람, 난 가짜냐, 그렇게 꼭 생각할 필요는 없고 잘 믿으면 되기는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고민을 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거죠. 진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뭘 봤으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안 본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엄마 따라서 제가 모태신앙이 축복받았다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마 따라서 갔든지 무슨 여학생 보고 싶어서 갔든지 하여튼 뭐 때문에 교회를 갔든지 간에 일단 갔는데 거기서 무슨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내 마음속에 속된 말로 자꾸 걸려. 뭔가 자꾸 걸리고요. 아니 인생의 주인이 있다 카더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지는 않을 거가. 나는 분명히 보니까 나는 강아지하고는 나는 다른 존재인데, 나는 물질이 아닌데, 나는 영인데, 영혼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인생인데 난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근데 어느 순간에 교회를 갔더니 우리를 창조하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더라.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약간 뭔가 떨리기 시작하는데, 헐깃 본 거죠. 조금이라도 본 사람은 여러분 고민을 하는 거예요. 모태신앙은 진짜 복된 사람들이. 이 다말은 그런 고민을 했고요. 그런 고민 가운데 이 다말은 자기 속에 영광이 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들 오늘 첫 시간입니다. 이 수련회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셔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희미하게 봤던 이 복음 진리, 희미하게 보았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느 순간에 점점 밝아지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 다말처럼 눈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잘하시네. 대회 때는 안 해요. 여러분들이 대회 와가지고 딱 눈치 보고 이때 아멘, 야, 그러면 내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막. 근데 어르신들이 아멘을 안 한다니까.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회 와가지고 딱 눈치 봐서, 아니면 우리끼리 이렇게 사인을 만들어 이렇게 하고 해서 아멘. 하여튼 그렇게 해서라도 그거예요. 여러분 이 수련회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밝아지고, 그러다가 그냥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그냥 뛰쳐나가고 싶은, 그거 이제 영광의 눈이 밝아져요.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무슨 헌신해라, 뭐 예배 일찍 와라, 그런 소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광인, 미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주일날 하는 메시지, 지금 하는 메시지 똑같은 거네. 요건 똑같은 얘기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있지 못하는 이유는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 되는 거. 말씀을 여러분 제가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너무 길게 했다 오늘.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인가 주일 예배 시간에 누가복음 17장 그 스토리 하나를 제가 인용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그걸 찾지는 않겠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여러분 나중에 잠자기 전이든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스토리를 한번 실제로 한번 읽어보셔요. 문둥병자 10명이 나와. 문둥병자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오는데요.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우리 문둥병을 고쳐주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 문둥병자라고 설교를 하고 내려왔더니 부목사님이, 목사님, 그 협회에서 전화가 오는데 문둥병자라는 말 하면 큰일 납니다. 한센병자라고. 그래서 제가 바로 바꿨습니다. 한센병. 어감이 안 좋다 이거죠. 하여튼 여러분, 이 나병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는데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안수해서 고친 게 아니고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당신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당신들이 문둥병이 고쳐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10명의 이 문둥병자가,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하는 말을 놀랍게도 믿었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거죠. 믿고 제사장에게 간 거예요. 왜 제사장에 가야 되느냐? 이 사람들이 유대 사회에 복귀하려면 제사장이 도장을 찍어줘야 돼. 동사무소에 도장 받듯이 제사장이, 이 사람은 치료받았다는 합격 판정을 제사장의 이름으로 도장이 꽝 찍혀야 이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유대 사회에 복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놀랍게도 10명이 달려가는데 제사장을 향해서 가다가 중간에서 자기가 나가버렸어요. 길에서. 자, 문제는 그때 생겼습니다. 문제는 그때 나타났어요. 10명 중에 9명은 제사장을 향해서 더 빨리 달리는 거예요. 미친 듯이 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가다가요, 자기가 나은 걸 보고서 유턴을 해버리죠. 유턴을 하고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예수님에게 돌아와요. 예수님에게 돌아오더니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살해하여 가라사대, 감사하여 가라사대. 그래서 오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막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감사를 잘하자 그렇게 적용하면 20점. 그건 감사 잘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제가 지금 말하는 게 파인딩입니다. 발견인 거예요. 발견.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가다가 10명이 다 중간에 길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런데 한 명이 유턴을 해요. 우리 같으면 10명 다 유턴을 할 것 같지 않아요? 10명 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할 것 같은데 10명이 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안 해.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돌아온 한 사람의 신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9명은 유대인이고요, 1명은 누구였다? 사마리아인이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같이 문둥병자일 때에는 사마리아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구분이 없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러면서 그냥 한 형제 공동체가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사마리아인은요, 유대 사회에 복귀를 할 수 없는 영원한 왕따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아무리 문둥병이 치료돼도 영원히 사마리아인 딱지를 떼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사회에 당당히 복귀를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핸디캡이 오히려 이 사람에게 결정적인 도움이 돼가지고 10명이 다 문둥병을 치료를 받았는데요, 한 사람이 거기서 멈춰요. 왜? 이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는 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걸 하나를 발견을 하는 거예요. 발견을. 네. 아니, 죽음의 병, 문둥병이 치료를 받았다.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이. 나머지 9명은 죽음의 병, 문둥병이 치료를 받았다. 나머지 9명은 그 다음에 빨리 가서 제사장 도장을 받아가지고 그동안 잃어버린 시간 내가 다 만회하고 내가 빨리 취직해가지고 내가 빨리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본때 있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 9명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한 명 문둥병자는 죽음의 병, 문둥병이 치료받았다. 빨리 제사장에 가자 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왜?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라니까요. 이 사람이 드는 생각은 뭔가 하니까, 도대체 내한테 일어난 일이 도대체 뭐냐? 나를 치료한 그분은 도대체 누굴까? 누군데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 문둥병자를 그분이 도대체 누군데 말 한마디로 치료하셨을까? 그분이 누군데 저주를 걷어내셨을까? 그분은 혹시 구약 성경이 말씀하신 그분이 아닐까? 그분은 혹시 모세가 말씀했던 장차 오리라고 했던 바로 그분이 아닐까? 그 선지자가 아닐까? 메시아가 아닐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시는 그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어떻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진짜 말 그대로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순간 마치 다말이 아브라함 패밀리 속에서 영광을 발견한 것처럼 말이죠. 그걸 발견한 순간 이 한 사람의 문둥병자,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제사장에 가서 도장 받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도장을 받은들 안 받은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더 큰 것이 눈에 들어오게. 그게 뭔가 하니까 자기를 고쳤던, 광야에서 말씀 한마디로 자기를 고쳤던 그분이 누군지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돌아버리고, 그러다가 예수님께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지 못하고 큰 소리로 영광을 치면서 예수님 앞에 와서 그냥 그 앞에 엎어져 버려요. 그 앞에 엎어져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10명이 다 치료함을 받지 못하였느냐? 왜 네 혼자 왔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쟤들은 왜 병만 치료받고 영광을 발견을 못했을까? 쟤들은 병만 치료받고 왜 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을까? 병을 치료해가지고 유대사회에 복귀하면 한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그거는 너무 작은 거다 이거죠.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거, 그건 뭔가 하니까 너 바로 사마리아 문둥병자, 너가 발견한 이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고 나는 너처럼 이거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문둥병을 치료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돌아온 한 사람의 문둥병자는요, 유대인 제사장에게 가야 될 필요를 느낀 게 아니고 진짜 대제사장은 지금 저 광야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고 저분이 진짜다, 진짜. 그걸 돌아와가지고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는데 진짜 미친 사람처럼, 돌아버린 사람처럼 영광을 본 사람들, 오늘 다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발견한 다말 한평생 자기 인생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다른 사람이 주는 굴욕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시아버지가 자기를 부당하게 대했다, 시아버지가 나를 무시했다, 시동생이 나를 무시했다, 나에게 굴욕감을 주었다, 그런 것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우리 가까운 사람, 내 친구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 물론 그것은 없는 거 없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딱 눈에 들어오는 건 한 가지, 하나님만 보입니다. 이 짧은 세월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더라. 그분이 나를 좋아하신다고 하더라. 그분이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과 영원히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백성과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접착이 돼가지고 운명체가 돼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분리되지 않는 이 영원한 언약, 이 언약이 아브라함 패밀리 속에 있다고 하더라. 좋아서 내가 무슨 소리를 얻어먹든지 어떤 이상한 여자라는 소리를 듣든지 상관이 없어. 나는 이 가문 속에 포함이 돼야 되겠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말을 보시더니 네가 진짜 주인공이다, 네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 맞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가 아주 흥미로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딱 중간을 잘라버리고 이 다말의 이야기를 여기에 삽입을 해요. 하나님 나라는 고난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 지금 그 메시지인데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중간에 다말 이야기를 집어넣으면서 이 하나님 나라, 고난을 통해서 완성되는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겠느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요셉도 주인공이지만 사실은 다말 같은 사람이 주인공이다. 이런 여자가 진짜 주인공이다. 여러분, 오늘 이 첫 시간에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태도 100점. 제가 보니까 거의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도 거의 다 들고 있어요. 잘했어요. 우리 천국은 마치 그거 한번 해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이 질문해 봐요. 여러분, 다말이라는 여자 대단합니까? 대답이 없네. 대단합니까? 대단하죠. 근데 다말도 대단하지만 사실은 다말을 대단하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한번 걸려든 하나님의 영광을 희미하게라고도 본 사람은요, 절대로 도망을 못 칩니다. 고민을 해서라도, 내가 너무너무 괴롭게 고민을 해서라도 그 영광을 발견하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민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는지 고민을 하는 이유는 영광을 받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말을 통해서, 그리고 남아있는 하나님 말씀들을 여러분이 듣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영광을 환하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수련회를 통해서 이 귀한 영적인 발견,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이 도대체 어떤 약속인지, 이 세상을 우리가 다 가져도,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남편이 되시고 영원히 내 친구가 되시고 나와 파트너가 되시고 떨어지지 않고 분리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복음의 영광이요, 오늘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수련회를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발견하는 이 수련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나는 계획은 안 했는데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 춤은 못 추겠지만 여러분 어릴 때 다 해봤잖아. 한번 해볼까요? 천국은 마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오전사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